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야기하셨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야훼이다.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과 이스하악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나타났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나의 이름이 야훼인 것을 알려지게 않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캐나안 땅, 그들의 객생활의 땅, 그들이 그 안에서 객생활하던 그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맺었었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신음소리를 미즈라임 사람들이 그들을 노예화시키고 있을 때에 들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나는 야훼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미즈라임인들의 멍에 밑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그들의 종살이로부터 구출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펼친 팔로 그리고 큰 심판들로 구원하겠다. 여기서 여러분 구원의 동그라미 좀 쳐놓으세요. 구원하겠다. 동그라미 쳐놓고 연속해서 읽습니다. 그리고 시작.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취하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으로서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미즈라임인들의 멍에 밑에서 데리고 나온 너희들의 하나님 야훼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내가 아브라함과 이스하악과 야곱에게 주기로 나의 손을 들어 맹세했던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상속으로 주겠다. 나는 야훼이다. 그리고 모세가 그와 같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이야기했었다. 그러나 그들은 영의 짧음과 혹독한 노동으로 인해서 모세에게 듣지 않았었다. 그리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셨다. 말씀하시기를 미즈라임의 왕 파로에게로 가라.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의 땅으로부터 보낼 것이다. 그리고 모세는 야훼 앞에서 이야기했었다. 말하기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나에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파로가 나의 말을 들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나로 말하면 나의 입술들은 할례도 받지 않은 입술들입니다. 그리고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하셨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미즈라임의 땅에서부터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미즈라임의 왕 바로에게 가라고 명령하셨다. 아멘. 자, 이번 주에 우리가 배우게 될 말씀은 바에라입니다. 따라합시다. 바에라. 바에라. 자, 바브가 앞에 나왔어요. 그럼 뭡니까? 그리고 알레프가 나왔어요. 나는. 그리고 나는. 그러니까 유드가 나오면 3인칭 그는, 타브가 나오면 뭐예요? 2인칭. 그렇죠? 알레프가 나오면 1인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는 뭐 했다? 라 했다. 이렇게 보면 라 했다. 라가 뭐냐? 르에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있어요. 야훼 이레. 야훼 이레 많이 들어보셨죠? 예. 야훼 이레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채우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원문으로 보면 뉘앙스가 좀 달라요. 이게 참 되게 애매한 게 우리가 그동안 개혁개정으로 배웠던 말씀들의 그 감각을 조금 내려놓고 히브리적인 감각을 깨워야 되는데 여호와 이레는 뭐냐? 야훼께서 이르에 라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보신다. 여호와께서 보셨다.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르에. 이레가 아니라 사실 이르에가 돼야 되죠. 이르에. 여호와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보고 계시니까 뭐예요? 나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니까 뭐 하신다? 채우신다가 되는 거예요. 채우신다. 그러니까 채우신다가 원래 목적이 아니라 여기서 나를 보신다가 핵심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나를 채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을 보면은 우리가 뭐 어린애들, 재성이나 뭐 쌤이나 이런 애들을 보면은 부모님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필요한 거 있으면 기가 막히게 딱딱 꺼내주잖아요. 그죠? 예. 왜냐면은 딱 살피고 있다가 필요한 게 뭔지 부모가 알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 이레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살피고 계시다가 내 필요한 모든 내 삶의 공급과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니까 느낌이 어때요? 안정감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자신감이 있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번 주 본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나타났다, 보여줬다, 드러냈다. 그래서 요 라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으로 가져가냐면은 계시적인 측면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계시는 무슨 뜻이에요? 계시는 드러내 주신 것, 보여주신 것. 쉽게 설명하면 드러난 것.
오늘 우리가 목요일 날 강의 들을 때 비밀과 계시를 묶어서 이렇게 그냥 하나로 퉁 치셨는데 그 감각에서 그렇게 보셔도 되는데 좀 더 명확하게 봐야 돼요. 퉁 치면 안 돼요. 퉁 치면 안 되고 구약은 비밀이고, 그죠? 구약은 여기서 가야겠다. 구약은 뭐라? 비밀이에요. 비밀. 구약은 비밀이라. 예. 신약은 뭐라? 그렇지. 신약은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밀은 뭐예요? 감추어진 것. 계시는 뭐예요? 그렇죠. 드러난 것이 되는 겁니다. 구약의 비밀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배웠을 때. 구약의 비밀이 뭐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 중간에 예수와께서 오셔가지고 그 실체를 드러내시니까 구약에서는 비밀로 보였던 것들이 드러났고 신약에서는 이제 드러나셨으니까 대놓고 이제 가르치시는 거다는 거예요. 비밀로 가르치다가 중심이 뭐라? 기준이 예수님이란 예수님. 예수와께서 우리의 기준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도 보면은 인생도 이래요. 인생도 구약 같은 인생이 있고 신약 같은 인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비밀. 하나님 뭘 원하실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 나라가 뭔가? 교회가 뭔가? 내가 이 땅에 도대체 왜 왔는가? 이 비밀, 온통 비밀이 쌓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구약적인 신앙의 포지션 위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이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필요한데 그분들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시작을 했는데 뭐가 없어요. 예수님과 친밀하게 걸어가고 예수님과 대화하지 않고 계시가 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임하지 않으니까 삶에 대한 부르심과 목적이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사는 건지, 내가 지금 이 교회 왜 다니는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뭐 해야 되는지 계속 헷갈리니까 뭐만 해요? 돈만 버는 거예요. 돈만 버는 거예요. 왜? 돈만 버는 건요, 돈 버는 게 쉽다가 아니라 돈 버면은 목적이 생기잖아요. 내 삶이 육신의 필요를 채우겠다는 거. 근데 사람이 여러분 육으로 따라 살면은 어떻게 돼요? 육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게 하나니.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쉽게 설명하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그렇죠? 생명으로 연결지. 영의 생각은 생명으로. 네. 그러면은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돈만 벌면서 살면 사망에 빠지는 거고,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돈을 벌면 생명에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 벌지 말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무슨 생각을 갖고 벌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빠져가 벌면은 나중에 돈도 날라가고 생명도 날라가고 영생도 날라가고.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요 포지션에서 살아가고 뚫어내고 기도하고 돈 벌고 하면은 뭐예요? 결국에는 부욕해도 되고 증가하고 하나님 나라 영생도 부어지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동의하시면 아멘. 복을 주시는데 요거 일단 요거 신뢰하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그동안 토라 포션을 가르치면서 축복 신앙과 이 하나님의 증가의 개념들을 조금 뒤로 하고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훈련했던 게 뭐냐, 내려놓음, 그렇죠? 그다음에 사고적 전환, 영적인 가치를 우선으로 세우는 것, 이런 것들을 바운더리를 계속 세워갔단 말이에요. 지난 5년 정도 동안에.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정도 기초적인 바운더리가 세워지니까 그 위에 하나님께서 뭔가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뭘 말씀하시냐면은 영적인 기초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긍정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 개념도 밑도 끝도 없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밑도 끝도 없는 긍정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예. 여러분 우리가 되게 힘든 게 뭐냐면 어설프게 예수 믿는 거. 어설프게 예수 믿는 게 왜 힘드냐면은 어설프게 예수 믿으면 절대로 성공 못해요. 어설프게 예수 믿으면 절대로 내 삶에 복이 임하고.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날 설교하기 딱 맞다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뭘 줬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증가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거 복 받아가 증가해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종로를 타고 있죠. 종로를. 세상이 종로를 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복 줘서 쌓이면 뺏기고 쌓이면 뺏기고. 그렇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제가 농담으로 한 말이 아니라 분명히 2년 전 3년 전 벌 때가 지금 많이 번다니까요. 잘 벌어요. 그런데 더 쪼들린 것 같다, 더 힘들다, 뭐가 내 삶에 더 불안감은, 이게 여러분 뭐가 채워졌으면 만족이 오고 감동이 오고 평안이 와요. 평안이. 그죠? 근데 벌면 벌수록 불안하다.
벌면 많이 분명히 더 노동의 시간도 많아졌고 벌어들이는 수입은 장부상에는 분명히 많아졌는데 손에 쥐어지는 게 없다. 뭔가 돈은 모래알과 같지 않습니까? 잡으면 손 사이로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 예, 그렇다. 예, 그렇게 되면 뭔가 우리 삶 가운데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심과 목적과 부르심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잡히는 거예요. 예. 그 본질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왜 이걸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없으니까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심지어 이런 분들은요, 돈이 많아져도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은 없으니까 일단은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예, 지금은 일단 없으니까 일단은 아유 목사님 그래도 이게 뭐 허망하든 뭐 허무하든 통장잔고에 0 하나는 더 늘어났으면 좋겠잖아요. 예. 작년에 통장잔고 0이 7개였으면 올해는 8개가 되었으면 좋겠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예. 근데 그 0이 뒤에 계속 붙어가도 삶의 부르심과 목적이 없으면요, 이게 여기서 오는 만족은요 일순간이라 일시적이에요. 부르심이 없으면 허망해요. 허무한 데 굴복하는 거예요. 매일에 살아가는데 허무한 데다 계속 굴복하는 거예요. 증가하면 뭐합니까? 복받으면 뭐합니까? 계속 이 허무한 데다가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요것들을 우리가 깨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되고, 이 정체성이 분명히 세워지려면 하나님은 누구신가가 분명하게 내 안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 계시적 차원, 예, 요 계시적 차원이 열리려면은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으로 딱 와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삶의 기준을 딱 올려면 뭐 붙들어야 된다? 뭐 붙들어야 돼요? 말씀 붙들어야 된다. 지금 여러분이 담대하게 말씀을 못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뭘 붙들어야 된다? 말씀 붙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은 없고 실체가 없는데 희미한 허상 잡고 살아가니까 뭔가가 인생이 안 풀리는 것 같다가 안 풀리는 것 같다가 애매한 거예요. 분명히 구름이 있어가지고 잡았는데 허망하게 빠져가는 거예요. 예. 뭐가 없으니까? 실상이 없으니까. 실상.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11장 1절인가? 거기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뭐라? 증거라는 거예요. 그럼 요 실상, 믿음의 실상, 실상이 결국에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라?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영예봐 눈 따라. 정신 차려. 말씀 들어. 실상이 안 잡히니까 자꾸 뭘 잡고 살아요? 허상을 잡고 사는 거. 허상. 실상은 뭐라? 보이지 않는 거. 허상은 뭐라? 보이는 거. 보이는 거. 반대죠. 세상이 말하는 거랑 완전 반대죠. 그죠? 세상은 뭐라 말해요? 보이는 게 실상이라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 비나 안 비나 안 비나. 그러니까 그 허상이다, 가짜다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뒤집혀 있는, 세상은 뒤집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세상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은 모형이라. 모형은 뭐라는 거예요? 가짜. 반대되는 거, 뒤집혀 있는 거, 가짜 흉내내 있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모형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은 열어줄 수 있는 이게 진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은 아니라는 거죠. 모델하우스, 여러분 모델하우스 저도 한번 몇 번 구경 가봤는데 뭐 의미 없이 구경 갔어요. 뭐 모델하우스가 뭔지는 하여튼 가보고 싶으니까. 그런데 거의 뭐 집에 똑같은 보니까 막 그러니까 침대도 누워볼 수 있고 뭐 진짜 심지어 어떤 데는 모델하우스 물도 잘 나와요. 그죠? 이미지 세신한다고 물도 막 펌프 달아서 잘 나오고 막 이런 집에 살면 좋겠다 막 그러는데 거기서 그래서 그 모델하우스에서 계속 천년만년 사는 사람 있습니까? 모델하우스 똑같이 지어요. 그런데 딱 계약기간 끝나고 영업하는 시간 딱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미련도 없이 다 허물어 버려요. 왜? 그 아까운 거를. 저는 모델하우스 볼 때마다 그냥 저 아까운 그냥 내가 사면 안 되나? 거기 들어가서 좀 살면 안 되나? 막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모델하우스에서. 나는 많이 해봤는데. 그래서 막 살면 좋겠다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 업체 사람들 그냥 막 허물어 버리고 막 물건도 다 돗대기 팔아버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왜? 진짜가 아니니까. 가짜니까. 허상이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요 세상이요 사실은 허상이라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눈을 뜨고 사니까 진짜 같아 보이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진짜가 아니고 뭐라? 허상이라는 거예요. 요게 깨달아지면 이제 실상이 보이는 거예요. 요게 깨달아지면 허상의 가치가 내려놔지고 실상의 가치를 붙드는 건데, 그게 무슨 가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가 보이는 거예요. 요게 전환이 안 되니까 자꾸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데도 허상을 붙들고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모이면은, 혹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성도인데 입을 열어서 고백하는 거 보면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업적을 이루어야 된다, 명예를 쥐어야 된다, 이 세상 허상에만 매여가지고 허상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을 붙드는 사람은 자기 삶과 환경과 상관없이 계속 뭘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믿음의 가치를 계속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을 말하는 사람, 비전을 말하는 거. 그러면은 참 재밌어요. 세상 사람들 보면, 야, 그렇게 계속 바라만 보고 믿기만 하면은 믿기만 하면은 자다가 떡이 생기냐? 생겨요. 생길 때까지 안 믿어봤으니까 모르는 거지. 네. 믿기만 하면 떡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다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까.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 아멘? 맞네요. 이 교회는 맞네. 어떤 교회 가면 목사님들도 본인도 경험 안 해봐서 타협해요.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쳐요. 깜짝 놀라서 성경하는데, 믿기만 하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뭐하냐? 가서 움직여라, 해라 막 이러면서 약간 뭐가 맞는 것 같은데 안 맞는 것 같은 이상한 가르침. 믿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은 믿기만 하던데. 그죠?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그러잖아요. 의심하는 자는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왜 성도들이 이런 가치의 어떤 변질이 일어나고, 믿음의 변질이 일어나고, 생각의 변질이 일어나냐면은, 예수를 믿는데 실상이 뭔지 모르고 허상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왜 모르냐?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 읽어보면, 말씀 계속 들으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설교하다 보면은 애들이 딴짓하거나, 누가 졸거나 그러면은 깨우고 소리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안 들리면 영이 잠들어요. 말씀 시간에 조는 사람, 딴 생각하는 사람, 피곤해서 그런 것 같죠? 아니에요. 어떻게 내 설교를 듣고 피곤해서 잠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도 안 돼. 그거는 허상에 붙어. 영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영이 잠들어 있으니까 가치가 안 잡히고, 그런 사람들 딱 보시면 얼마 안 지나서 삶이 다 무너져요. 부르심 다 무너져요. 영적으로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흔들어서 깨우고, 옆에 친구가 자고 있으면 정신 차리라고 해서 깨워주고, 졸리다, 피곤해서 졸릴 수 있죠. 맞아요. 졸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깨워야 돼요. 우리가 이번에 캠프 갔을 때 아이들한테 영을 깨우는 법을 알려줬는데, 영이 잠들어 있으면요, 뭐 안 하냐면, 첫 번째, 기도 잘 안 나와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영적이 잠든 상태. 영이 잠들어. 그러니까 기도에 관심이 없어. 찬양합시다. 그러면 감격 없이. 영이 잠들어 있는 두 번째 증거. 설교 시간에 조는 거, 영이 잠들어 있는 세 번째 증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가 안 느껴지는 거, 영이 잠들어 있는 100% 증거. 네 번째 증거. 네. 그럼 여러분, 영이 잠들어 있어 살아면, 영이 잠든 사람들이요, 오해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영이 잠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아니, 알아요. 영이 잠들었다고 해서 믿음의 고백이 없다? 있어요. 입만 열면 술술술술 나와요. 영이 잠들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 아는 거, 자기가 배워서 아는 거, 그리고 자기 하나님 함께 하시면 진짜 믿음의 고백까지 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영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뭐가 없다고요? 입에만 있지, 말만 있지, 입만 살았지,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할 수 있냐? 삶의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안 나타나요. 허망한데 계속 굴복해요. 속 시끄러운 마음 계속, 이게 마음의 전쟁도 가지고 계속 그런 사람들, 영이 잠들어 있어 계속 왔다 갔다. 그럼 이거 어떻게 깨우냐? 이거 어떻게 깨운다 그랬어, 얘들아? 영이 잠든 거 어떻게 깨워? 박수 치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그렇지? 이거 몸을 쳐서 영을 깨워야 돼. 뭘 쳐서? 몸을 쳐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다가 애들이 캠프 2박 3일 딱 계속 달리다 보면은 영이 잠드는 게 아니라 육신이 잠들어가지고 겁나 피곤해가지고 기도 안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도 깨워야 돼. 기도하기 싫고 말씀 듣기 싫고 예배하기 싫은 그 순간에도 깨워서 나가야 돼요. 이 꼭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열리면 뭐 가슴 치라 그랬더니 어느 날 제 여기가 둘째 날 오후 세션인가 기도합시다 막 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얘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막 뭔가 힘든가 봐. 눈은 감고 인상은 진지한데 입이 안 열려. 그래서 좀 미쳤나 보다. 가가지고 내가 좀 입을 안 열어. 그래서 입 걷어 붙이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얘가 갑자기 가슴을 킹콩처럼 막 바로 어제 그렇게 깨우라네. 깨워라. 하나님 역사 있잖아. 깨워라. 하나님 역사하신다. 우리가 스스로를 깨우지 않고 무슨 하나님 역사하시겠어요. 이런 도전도 있어야 돼요. 하기 싫을 때 열 수 있는 도전도 있어야 되고 아멘 안 될 때도 아멘 뱉으려고 애쓰는 노력 하나님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지. 예. 성도가 그런 영적인 원리도 모르고 육신의 원리에 붙들려가지고 세상의 원리에 붙들려가지고 세상의 종로를 타고 있지 말라 이 말입니다. 깨어나야 돼요. 왜 돈 버는지, 왜 사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 부르셨는지, 왜 제주도 땅에 부르셨는지 깨어 있어야 종로를 안 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종로를 타고 있으니까 왜 지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 자기가 지금 왜 살고 있는지도 몰라. 돈만 벌어요, 돈만 벌어. 심지어 돈도 안 벌어. 그럼 더 심각해지지. 돈만 버는 것도 문제인데 돈도 안 벌어. 더 심각한 상태. 영이 깨어나야 돼요. 가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내 안에 계속 임하려면 뭘 붙들어야 되냐?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 토라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시간 들여야 돼. 말씀에 같이 알아야 돼. 이거 모르는데 이게 실상인데 말씀이 보이지 않는데 이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요건 좀 오해하지 말고 듣는데 체험 실상 같잖아요. 그죠? 체험 하나님 체험하는 거 실상 같잖아요. 근데 요 체험이 말씀 안에 붙들리면 실상이 돼요. 제가 이 영적인 사역을 쭉 해가면서 부흥회 하면서 여러 교회 다니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체험의 허상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체험의 허상. 그러니까 계속 뭘 느끼려고만 하고 체험하려고만 하고 뭔가 더 큰 자극을 원해요. 그래서 계속 어디를 쫓아다니고 뭐 집회를 쫓아다니고 부흥회 쫓아다니고 막 일반 성도들은요 그런 부흥회 때만 가야만 은혜 받는 사람, 집회 가야만 뭐가 느껴지는 사람들, 이거 여러분 허상입니다. 그렇게 된 상태는요 허상에 매여 있는 상태예요. 왜? 성령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늘 함께 하시잖아요. 내 안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왜 안 느껴져요? 왜 꼭 집회만 가야 느껴져요? 왜 자극이 와야만, 느낌이 와야만 느껴지는 거예요? 왜?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경험과 체험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실상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실상인데. 그래서 뭐 붙들어야 된다? 체험했으면 뭐 붙들어야 된다?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영을 깨워야 돼요. 할렐루야. 뭐 지난 해 동안 제가 했던 수많은 토라 강의들 왜 안 들으세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한 주 내내 엉뚱한 거 듣지 말고 토라 들어야 돼요. 예, 지금 뭐 특히 1년차, 2년차 지금 이제 사이클 돌고 계신 분들 아직 개념 안 잡히잖아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더 많이 들어야 돼요. 수시로 귀가 계속 토라로 집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뭐가 잡혀요? 실상이 잡힌다니까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 물어야 돼요. 입에 계속 물고 어물어물 해야 돼요. 이게 묵상이야. 하가 말씀 계속 물고 계속 고 씹어야 돼요. 외양간에 뛰는 소새끼처럼 예배 때 뛰고 내려와가지고 소새끼들이 뭐합니까? 어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잘 아시네. 이렇게 탁월하게 잘 하셔. 이런 것까지 탁월하면 안 돼요. 그래서
소는 뭘 해요?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말씀은요. 다른 말씀은 되새겨야 된다. 아멘. 여러분 오죽하면 설교하는 저도 제 설교 또 들어요. 집에 가서 또 들으면서 아 이렇게 했구나. 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말했구나. 아 내가 이렇게 세상에 이거는 혈과 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제가 막 감동을 받으면서 듣는다니까요. 예. 아니 여러분 내가 설교하는 거 보세요. 이게 지금 제정신이 나는 것 같아요? 붙들려서 하는 거지? 저는 안 붙들리면 설교 못해요. 뭘 잘하겠습니까? 무슨 지식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냥 붙들려야 되는데 붙들려서 하다 보니까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요. 이것은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요. 그러면서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우리 안에 지금 내 영이 이 순간에 지금 뭘 듣고 뭘 깨워야 되는 거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니까 계속 세상에 나가서 허망한 데 굴복하고 사는 거예요. 허무한 데 굴복하고 사는 거예요. 예. 저는 여러분 온실 안에 화초처럼 키우고 싶은 생각 없어요. 예.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고 전쟁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는 전쟁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싸우기 싫은 사람들 억지로라도 쑤셔가지고 싸우게 만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 생활 안 하는 것 같으면 저는 뒤에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주머니가 3개 해주세요. 돈에 미쳐가지고 돈 버는 데만 정신 팔려 있는데 저 다 허물어 주세요. 세상 친구 만나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 다 허물어지게 해주세요. 된통 당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게 해주세요. 영부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이 살아야 그 다음에 사람이 모이던 돈이 모이던 뭐 내 잡이 잡히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건데 그거 영이 잠든 상태에서 나가서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친구 많이 만들어서 막 어마어마한 네트워크 만들어내는 거 의미 없어요. 그냥 자기 삽으로 내 무덤 내가 파는 거예요 지금. 그 무덤 파가지고 거기에 마귀 새끼를 집어쳐넣어서 밟을 건지 내가 들어갈 건지는 영이 깨어나느냐 안 깨어나느냐 이 차이예요. 실상 붙들어야 됩니다. 허상에 굴복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체험 많이 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영적으로 많이 달려가려고 애쓰고 예배가 뜨거워지려고 애쓰고 막 우리 안에 부르짖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체험들의 허상에 굴복하면 안 돼요. 체험이 뭐에 말씀에 매어가지고 실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 동의가 되시고 여기에 여러분 마음이 쏟아질 때에 아 이거 해야 돼요. 삶에서 들어야 되는구나. 아 말씀 들어야 되는구나. 토라 들어야 되는구나. 모르니까 들어야죠. 그래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 귀한 줄 몰라요.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 정말 귀한 줄 몰라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 귀한 줄 몰라요. 죄송합니다. 몰라요. 근데 나가면 알아요. 나가서 다른 교회 얘기 들어보면 야, 참 젠틀하신 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 착하고 젠틀하고 멋있고 막 헌신적이고 다른 교회 얘기 들어보면 속 시끄러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성도가 막 그럴 정도로 나 같았으면 진짜 막 성경책 집어 던졌다 얼굴에다가 막 그러면서 막 아니 진짜 별별 사람들 다 있어요. 진짜 희한한 사람들 다 있더라고요. 진짜 다 과간이에요. 정말 나가보면 이게 교회인가 싶을 정도로. 근데 우리 교회 와보면 성도들 착하죠. 순종적이죠. 헌신적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죠. 다만 목회자의 기준과 가치가 좀 높아가지고 맨날 첫날 덜덜덜덜덜 벗기고 있는데 여러분 벗길 때요 잘 보세요. 벗길 때 잘 벗겨야 돼요. 음식 볶아보면 아는데 이거 어설프게 벗겨가지고 안 벗기고 옆에 붙어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만 타요. 타지 말고 벗기세요. 할렐루야. 잘 벗겨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차려진 진미들이 되셔야 되는데 엉뚱한 데 들러붙어가지고 지가 타고 있는데 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목사님 들들 볶는 그 손가락에 벗어나 있다고 막 할렐루야 나는 벗어났다. 이게 여러분 망하는 길이에요. 제가 달달 볶을 때 여러분 여기 달라붙으셔야 돼. 할렐루야. 예. 지금 요만큼 내 눈에 딱 들어와가지고 누가 지금 정신이 나갔나 안 나갔나 이걸 확인할 수 있을 때 누가 깨어있나 지금 잠들어 있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요 타이밍이 여러분 복 받을 때예요. 여기서 딱 2배만 돼봐야 눈에 안 들어와요. 예. 150석 100석만 깔려도 눈에 안 들어와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저기서 이제 무슨 뒤에 돗자리 펴놓고 자도 몰라요. 이제는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가지고 허상에 굴복하지 않으려면 실상을 붙들어야 돼. 아멘. 그래서 요 실상을 붙들게 해주시려고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봐해라 내가 나타날 것이다. 실상으로 내가 드러낼 것이다. 내가 너에게 계시할 것이다. 계시. 내가 너에게 드러낼 것이다. 뭘 드러내요? 내 이름을 드러낼 것이다.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정체성. 이름은 정체성이고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너에게 분명히 알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지금 출애굽기 토라 포션 들어왔는데 출애굽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름의 비밀과 능력을 아는 거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날 가르쳤어요. 금요일날 엊그제.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그 얘기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 왕국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거는 뭐냐면 영적으로 어떤 애굽 안에서 자라남이 있어요. 자라남. 저는 여러분 그 성도들이 믿음 지키겠다고 땅 사가지고 세상과 담벼락 쌓아놓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먹고 살고 하는 거는요 교회의 가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교회 가치.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은 교회에서 훈련받고 교회에서 하나님 역사를 보고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세상에 나가서 그것들을요 변화시켜야 돼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요. 제가 우리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이번에 어떻게 집사님 근데 미국 갔다 오신 거예요? 아, 오늘 오신 거예요? 아, 우리 집사님이 반갑죠. 갑자기 보니까 그죠? 서프라이즈. 우리 집사님이 뭐 장하사가 되셨는데 장하사 되셨잖아요. 교회 장하사 여러분 장하사 어디서 거기 가서 본 적 있어요? 교회에서 근데 흔하게 차이는 거 아니에요 장하사는. 근데 제가 생각해요. 장학사에서 머무르면 되겠나? 장학사로만은 좀 부족하다. 교육부 장관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나라 교육계 바꾸려면 장학사 가지고 되나요? 교육부 장관 좀 되지 그럼 교회에 이제 교육부 장관 하나 정도는 있어줘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를 계속 부정하면서도 세상을 놓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부르심은 세상에 녹아드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소금의 역할, 소금이 한 역할이 뭐예요? 부패를 뭐 하는 거예요? 지연시키는 거예요. 방지됩니까 사실? 계속 부패는 돼요. 근데 이 시간을 계속 딜레이 시켜서 유지시켜주는 거죠. 부패를 지연시키는 것.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와야 주님의 심판 마지막 때의 어떤 그 재림의 그 신호 안에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의 가치가 일어날 것인데 그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은 영혼 구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땅의 모든 부패한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뭐냐면 세상이 허망한 것으로 인해서 부패할 때에 우리는 실상을 붙들고 그 부패를 이겨내는 힘을 갖는 거예요. 여기 기울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버텨내는 거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라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 세상 속에서 자라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자라나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 요거 증가예요. 증가시켜 주셨고 잘되게 하셨는데 목적은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그런데 뭘 모르니까 자기의 부르심 정체성 요거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위해서 자라라고 줘놨더니 그걸 가지고 세상의 허무한 데다가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허망한 것들에다가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굴복. 주님의 목적은 여기에 더 이상 굴복하지 말고 너희가 정체성을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이루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승리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 사단의 나라가 밀려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거.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 사단의 허망한 것들이 세워져 있던 그게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 끌어당겨야죠. 그러기 위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영위하려고, 구원 영위하려고 이 교회, 그러려면 이렇게 피곤한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그 목적이라면. 저는 원치도 않아요. 그런 생각으로 모여 있다면 여러분 생각 다시 하셔야 돼요. 이 교회 그런 교회 아니에요. 그냥 사람 좋아서 모이는 교회는 더더욱이 아닐 뿐더러 우리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서귀포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 보는 겁니다. 이 땅이 영계 흔들리는, 제주도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흔들리는 걸 한번 보는 거예요. 그걸 일어나는 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차원에서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게 우리의 목표지. 교회 잘 되고 뭐 사람들 좀 많이 모이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 뭐 중에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속 시끄럽더만. 내 목회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모이면 모일수록 속 시끄러워요. 그런데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속 시끄럽게 모인다면 할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허망한 것 때문에 속 시끄럽게 모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허망한 것 때문에. 세상 허망한 것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서 모여요. 가치를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허망한 것에 종로로 타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내라. 그렇게 그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너희가 왜 종로로 타고 있냐? 나와라. 너희 언약 백성이다. 종 아니다. 바로 종 아니다. 너네 바로의 아들 아니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을 내 보내라. 바로에게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들을 내 보내라. 저들 내 소유의 내 백성이니 내 보내라.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붙들려 있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나 네 거 아니, 얘 네 거 아니니까 내 보내라. 여러분이 세상에 뭔가에 매여 있다면 세상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네 거 아니니까 나를 놔줘라. 놔주라. 근데 놔줘요, 안 놔줘요? 안 놔줘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전쟁하는 거예요. 열대 재앙의 핵심이 뭡니까? 전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전쟁. 하나님 나라와 차원에서의 전쟁.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이 쭉 흘러가 보면요,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 10대 재앙은, 이거 다 썼죠? 쓰든지 새기든지 새겼을 거라 믿고, 요 10대 재앙이 보면은 10대 전쟁 10대 심판, 하여튼 뭐 10대, 이게 재앙이 제일 편하니까 여기에 나오는 요 10대들이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혹은 애굽 안에 있는 얘네가 가장 좋아하는 세상적 가치예요. 애굽의 가치. 애굽의 가치거든요. 네. 나일강 가장 먼저 그거부터 치잖아요. 왜? 나일강이 뭐예요? 애굽의 별명이 뭐예요? 나일강이 애굽의 젖줄이죠. 젖줄. 애굽의 젖줄. 그거 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네 젖줄이야? 누가 네 젖줄이야? 이 말 하는 거잖아요. 야, 누가 네 젖줄이야? 누가 젖줄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렇죠. 엘샤다이. 예. 내가 그 모세에게는 내가 가르쳤지 않냐? 이전에 네 조상들에게 내가 니들이 젖줄이라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를 타면서 뭘 젖줄 삼고 있어요? 나일강 젖줄 삼고 있는 거예요. 예호르강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봐요? 나일강 쳐버리는 거예요. 젖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 뒤에서 욕하면서 기도할 거라고 내가. 망하라고.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한테는 목사가 저래, 성도 잘 되라고 기도해야지 뭐 저런 게 목사야,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젖줄 끊어버리잖아요. 나일강 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나일강 끊어지면 여러분 애굽만 불편해요? 아니에요. 성도들도 불편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경기가 힘들어지면 세상 사람들만 불편해요? 교회 사람들은 갑자기 막 잘 돼요? 아니에요. 둘 다 불편해요. 네. 근데 하나님 그거 끊어버리잖아요. 왜? 정신 차리라고. 그거 네 젖줄 아니라고. 힘들면서 내 젖줄이 뭔가를 그때 확인하는 거예요. 고난이 와야 돼. 그래서 성도는요, 고난이 와야 생각의 순환이 일어나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썩어 허망한 것들을 생각해요. 거기에 굴복하고. 만약에 여러분, 목사님 그런 거 생각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쪼들려요. 이런 분이 있으면은, 그런 분들은 여러분 반대로 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해봐야 돼요. 근데 풀어질 때 여러분 반응을 잘하셔야 돼요. 풀어질 때 뭐냐면, 하나님 하셨구나.
이게 돼야 되는데 풀어질 때는 지 힘으로 됐고 쪼는 건 하나님 쪼은다 이래 버리면 또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젖줄 딱 끌어놓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네 젖줄이라는 거예요. 내가 네 젖줄. 피, 그 다음에 피재앙 다음에 뭐가 와요? 개구리. 이번 주에 보면 개구리 재앙 오는데 여러분 개구리는 뭘 상징할까요? 개구리 뭐 상징하는 것 같아요? 예? 뭐? 5마리? 다금바리? 아, 다금바리 먹고 싶다. 예? 다산, 그렇지, 다산. 왜 다산이죠? 개구리는 새끼 한 마리 안 낳잖아요. 일단 알 낳으면 거기서 올챙이가 미친 듯이 나오잖아요. 와, 나 진짜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 살았으니까 개구리 알 잡아다가 한 무더기 퍼다가 그 뭐지 이게 그거 아세요? 걔네 따뜻한 물에 좀 금방 올챙이 돼요. 뭐 진짜 금방 올챙이 되더라고요. 뭐 놀라워요. 막 그러면서 갑자기 내 주전자에 그 우리 그 주전자 있잖아요. 노란 주전자에다가 개구리알 넣어놓고 있었는데 햇빛 받았던지 그 다음 날 올챙이가 돼 있는데 올챙이가 그냥 진짜 막 와 징그러울 정도로 막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논바닥에서 버려버렸거든요. 개구리는 다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산, 생육하고 번식하고 축복. 예. 그러니까 개구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 개구리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죠? 다산. 자식이 뭐예요?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물질적 풍요를 말하는 거거든요. 물질적 풍요. 예. 일단은 많아지잖아요. 증가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개구리 어떻게 됩니까? 개구리 재앙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개구리 재앙. 자, 개구리 재앙 여러분 상상해 본 적 있어요? 개구리 재앙 어떻게 되죠? 개구리가 갑자기 나일강에서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그 이집트 왕자에 보면 막 여기 막 침상에도 뛰 다니고 막 교회 예배당에 막 붙어 있고. 근데 그 옛날에 그 태국인가 라오스인가 어디 갔더니 막 호텔 벽에 막 도마뱀이 막 기어 다니고 막 그래요. 거기는 막. 예. 그거 이상으로 막 개구리가 막 점프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걸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다시 읽어보세요. 개구리 재앙의 핵심이 뭐예요? 개구리가 올라와서 또 맞아요. 침상이나 막 뛰놀아요. 근데 거기 어떻게 됩니까? 걔가 죽어요.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가 무태에 올라와가지고 예배당이 꽉 찼는데 갑자기 죽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썩은 악취를 풍기는 거예요. 구역질 나게 구역질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나 치시냐? 네가 그토록 좋아하던 다산과 풍요로움, 세상 풍요로운 거 이것 때문에 웩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역질 나게 만드는 거예요. 다 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하십니까? 마지막에 이 10개의 재앙을 다 깨부수고 난 다음에 딱 세우는 게 뭐냐? 여호와의 이름만. 나는 야훼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게 뭐냐면 PK 박토고의 흑장 다 눈에 허망하고 보이는 거 세상 허망한 것들이거든요. 그거 탁탁탁 쳐가면서 계속 선포하는 게 나는 야훼다. 나는 야훼다 그러거든요. 야훼는 뭐예요? 나는 눈에 보이는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저런 개구리 저런 거 아니야. 니네가 좋아하는 그런 뭐 집회 돈 뭐 심사임당 이런 거 아니야. 나는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야훼야. 나는 그 모든 것 위에 있고 나는 그 모든 것을 주장하고. 할렐루야. 네. 그 재앙 중에 재앙 전에 그 좀 재밌는 표현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때 하나님 만날 때 모세에게 지팡이를 뭐 하라 그래요? 지팡이를 바닥에다가 던지라 그러죠. 그러면 이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재밌는 게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데 요거를 뱀을 탄닌이라고 해요. 탄닌. 뭐라고요? 탄닌이라고 하는데 지팡이를 내려놓으라 그러면 뱀이 될 것이다. 뱀이 근데 요 히브리 원문 뭐냐면 예히 레탄닌 그래요. 예히 레탄닌. 이게 뭐냐면 지팡이 던지면서 뱀이 되라 라는 뜻이에요. 뱀이 되라.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 뭐가 나면은 바예히 레탄닌. 따라 바예히 레탄닌.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요. 뱀이 있었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오는 표현이냐면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냐면 모두 없는 것 가운데서 뭐를 딱 던지시면서 바예히 오르, 뭐예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예히 오르 했더니 바예히 오르, 빛이 있었고, 이런 것처럼 뱀이 있으라 하고 던졌더니 뱀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뱀을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 안에서 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창조하신 개념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뱀을 지금 주님 창조하신, 왜 그때 하나님 뱀을 말씀하셨을까? 왜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변환하게 하셨을까? 비둘기도 아니고. 우리 보통 마술사들은 지팡이 촥 비둘기 막 날아다니잖아. 뱀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왜 비둘기가 뱀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뱀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용이잖아요, 용. 용이가 아니고. 용. 마귀. 그러면 여러분, 이방 종교에서 용과 뱀은 항상 끝판왕이에요. 가장 중심, 높은 곳에 있거든요. 그 개념이 들어와 있으니까 지팡이가 뱀이 됐다. 예. 뱀으로 창조됐다. 이 뉘앙스로 뭘 말하냐면,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이 뱀 하나로 묶어 놓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에 걔네도 내 창조적 권속 안에 있는 거지, 내 창조적 권속이지 신이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그거 심어준 거예요. 거기 굴복하지 마라. 그거 결국엔 내가 만든 거다. 네가 따라갈 거 아니다. 거기 험한 거에 굴복하지 말고 나한테 굴복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남게 하고, 이 이름만이 뭐예요? 이 이름 앞에서만 굴복하게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게 출애굽기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예. 그래서 주님이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원래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존재인데, 너희는 원래 종이 아닌데, 세상의 종이 아닌데, 애굽의 노예가 아닌데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구출해 주겠다. 구원하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성경 읽으면서 뭐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어요? 구원. 그 구원이 히브리어로 가알티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해서 가알티. 가알티를요, 명사로 하냐면 뭐가 되냐면 고엘이 돼요. 고엘. 명사로 하면 뭐가 돼요? 고엘. 고엘이 뭐예요? 대속자. 내가 기업 물을 자. 내가 너를 대속하겠고 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핵심이 뭐예요? 대속하는 거예요. 우리 자력으로, 이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여기서 내용을 깨워가지고 내가 세상 험한 것에 굴복하지 않고 종로로도 하지 않고 나와야겠다 라고 결단이 막 올라오시죠, 그죠? 이거 안 올라오면 심각한데, 1시간 더 해야 되는데. 네, 올라오시죠, 아멘? 네, 올라오시죠. 올라와야 된다. 올라왔는데 이거 해야지 하고 나가면 된다? 안 된다. 그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력으로는 그 허망한 것에 이미 굴복되어 있기 때문에, 내 영이 이미 굴복되어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못 뚫고 나와요. 그래서 뭐 하셔야 된다? 내가 그걸 도와줄게. 내가 할 거야. 그래서 주신 이름이 뭐냐? 야훼예요. 야훼. 요데이 바브에. 요데이 바브에, 나는 존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는 존재한다. 근데 또 무슨 말이 있냐면, 나는 이제 내가 일할 거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제 일한다. 이전에는 내가 나를 뭐로 나타냈다 그랬어요? 엘 샤다이로 나타냈었다. 내가 이전에는 엘 샤다이, 뭐예요? 샤다이 뭡니까? 여성의 젖가슴을 말한다 그랬죠, 그죠? 가슴, 유방, 젖줄. 내가 이전에는 이거 쌍수예요, 샤다이. 쌍수. 쌍수란 건 뭐예요? 두 개의 가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미가 가지고 있는 그 유방을 말하는 건데, 그 젖줄이에요. 예. 영육간에 먹이는 것. 예. 두 개. 예. 그럼 내가 이 젖줄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셨던 이유가, 젖줄의 목적은 뭐예요? 자라게 하는 거예요. 자라는. 성장하는 거예요. 예. 자라나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예.
그래서 요거 자라나는 기간이 430년이었단 말이에요. 430년. 그래서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엘샤다이 복을 주셔가지고 증가했죠. 예. 그런데 세상 허망한데 굴복하고 있으니까 이제 내가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 너에게는 이전에는 너희 조상들에게는 엘샤다이로 나타났지만 이제는 야훼로 나타나겠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이제는 너희를 젖만 몰리고 키우는 거에만 내가 일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일할 거다.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이전에는 공급만 해줬는데 축복만 줬는데 이제 내가 너와 함께 걸을 것이다. 내가 너 삶 가운데 존재하게 될 것이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요거는 이제 존재한다는 거는 임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예. 요 임재를 회방하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하나님 내 삶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함께 하시지 못하도록 내 영이 잠들게 했던 것들 그거를 깨부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0대 재앙, 10대 심판, 10번의 전쟁. 이 전쟁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끌어당기고 그래서 임재가 끌어당겨졌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냐면은 야훼의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성경 9장 16절 한번 찾아볼게요. 9장 16절 바에라 9장 16절은 어디 있냐면 6번째 나날이야 17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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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절 찾으셨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곧 나의 힘을 너에게 보이기 위한 것 때문에 그리고 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선포되게 하기 위한 것 때문에 이제까지 내가 너를 지탱하게 하겠다 자, 했었다. 이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열대 재앙을 쭉 풀어가시면서 내가 이거 왜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하냐면 뭐 하기 위해서 나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어지는 것. 야훼의 이름이 나 그래서 계속 기적 행하시고 중간중간에 약간 추인세처럼 나는 야훼다. 나는 야훼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은 다 내려오고 내 이름을 딱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내가 어디 가서 부흥회 딱 하고 막 집회하는데 막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 가지고 막 내가 한명진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망하는 거야. 할렐루야. 큰일 나요.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돼. 이런 것처럼 막 놀라운 일들을 했고 내가 야훼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걸 딱 증명시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이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거. 그리고 성경 하나 더 8장 22절 8장 22절 말씀 162페이지 도부 162페이지 그리고 그날에 시작 그리고 그날에 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을 거기에만 파리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따로 분리시키겠다. 이것은 너로 하여금 내가 땅의 한가운데서 야훼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야훼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약간 근데 성경 원문에 보면은 그 위에 윗줄에 보면 아니 야훼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나는 야훼다. 이거 결국에 또 그 선포. 내가 야훼다. 내가 야훼다. 예. 이 이름의 전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는 것.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이름이 드러나서 다른 이 10대 재앙 심판을 통해서 다른 이름들은 무너지는 것. 애굽의 이름은 결국에는 애굽의 가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애굽의 가치와 권세, 권위 뭐 이런 거예요. 요거는 이제 무너지고 야훼의 권세와 권위가 임하는 것, 이게 세워지는 것. 예.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뭐냐?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와서 이거 다 물어보세요. 물고 난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게 결국에 뭘 말하는 거냐면은 야훼의 이름이 통치하게 하는 것. 이 이름이 통치하는 것.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왕국이잖아요. 왕이 통치하는 거. 근데 왕이 어떻게 통치해요? 자기 이름으로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출애굽기에 보여주셨고, 신약 성경에 와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하면서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통해서 다스려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마가복음 말씀이었나? 거기 말씀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귀신을 내어 쫓으며 뱀을 집어 올리며 질병에 있는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방언과 귀신 쫓아내고 뱀 집어 올리고 질병 걸, 이게 뭐예요? 이거 지금 하나님 나라 오게 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뱀 집어 올리고 질병 내어 쫓는 것, 고치는 거는 뭐예요? 사단의 나라를 물러가게 하는 거고요. 새 방언을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걸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근거가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그렇죠. 예수님께 내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와의 이름으로 이걸 행하는 거.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삶에서 방언을 하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뱀을 집어 올리고, 질병을 치유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거. 이건 결국에 뭐냐면은 원수들이, 귀신들이 요걸 가지고 지금 자신의 왕국을 짜놨단 말이에요. 귀신들이. 얘네 되게 웃겨요. 질병 줘놓고 약 만들고, 질병 줘놓고 약 만들고, 그러면서 돈은 세상이 다 가져가고 막 이런 것들. 예. 내가 그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보면 참 웃긴데, 아무튼 원수가 딱 그래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사단의 왕국을 딱 짜놨단 말이에요. 견고하게. 심지어 성도들도 여기 딱 눌리도록, 영적으로 눌리든지 질병에 눌리든지 아니면 뱀, 이거는 권위와 권세와 가치의 문제거든요. 거기에 눌리게끔 딱 세팅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세팅된 거에 딱 깨지는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 자꾸 선포되면은, 예수의 이름은요, 이거는 안 맞아요. 궁합이 안 맞아요. 이거는 궁합이 안 맞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진짜 애매한 거예요. 여기에 어디 예수 이름이 들어갈 건덕지가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족족 귀신 떠나가고, 뱀 잡히고, 질병 고침받고. 희한한 거예요. 원래 마귀가 어떻게 짜놨냐면은, 사단의 왕국에 잡혀있고 질병, 내가 주는 약 먹고 겨우 연명하다가 또다시 다른 질병 오고, 또 연명하다가 또다시 질병 오고 막 이렇게 딱 짜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뭐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버리는 거예요. 자기 원수가 만들어놓은 시스템에서 뭐야, 이탈된 다른 시스템이 들어오는 거예요. 쫙 짜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사단의 왕국이 밀려가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거. 결국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게 한다? 그분의 이름의 통치 가운데 오게 하시는 거. 이름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님의 이름을 알고 깨닫고 선포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이름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살아갈 수 없다. 추구할 수 없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쪽 방향이고 만몬은 이쪽 방향인데 두 개 동시에 어떻게 가요?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등져야 이 길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좁은 길로 들어가면, 그 방향으로 가면 얘가 등져지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부터는 얘가 나를 따라와요. 요 원리예요. 그 반대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 가끔 있는데 경계하셔야 되는데, 열심히 네 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충성스럽게 살고 열심히 돈 벌면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신다 이거 와가지고 따라오신다. 헛소리예요. 헛소리죠. 아니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얘가 따라붙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라붙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추구하고 바라보면 세상의 가치가 나를 따라붙는 거지, 세상 가치를 내가 추구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막 따라붙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반대적인 개념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 육신의 눈 때문에 그래요. 육안을 뜨고 사니까. 그래서 성도는 자꾸 뭐 뜨려고 해야 돼요? 영안이 떠야 돼요. 영안을 뜬다는 건 뭐 말하냐면 귀신 보인다, 천사 보인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살려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고 계속 도전하고 씨름하는 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몸의 씨름이 있어요. 몸 안에서 하나됨을 위한 씨름들이 많아요. 예. 여러분 그럼 물어봐요. 목사님 우리는 언제 이 씨름이 끝나고 아름다운 하나됨을 볼 수 있습니까? 죽어야 끝나요. 근데 여러분 저는 뭘 보냐면 씨름 자체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고 하나됨의 증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영이 잠들었다는 거를 씨름 안 해요. 내 문제, 내 영적인 문제, 기도 어떻게 하면 기도해볼까? 어떻게 말씀 좀 읽어볼까? 어떻게 하면 좀 TV나 세상 미디어에 안 빠져있고 말씀에 빠져볼까? 이런 씨름들 있잖아요. 그러다 성경 막 읽다가 드라마 한 2편 보고 오고 막 그런 씨름들, 그런 씨름들을 하면서 드라마 2편 보면서 볼 때는 재밌었는데 보고 나면 이 시간에 성경 읽을 걸 하는 그런 씨름을 하고 있는 게 그 은혜 안에 있고 영이 깨어 있다는 증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고 결과가 좋아서 깨어 있는 게 아니고요. 씨름이 하면 깨어 있는. 근데 잠든 사람은 씨름 안 해요. 생각도 없어요. 하루 종일 TV에 붙들려 있고 하루 종일 세상에 붙들려 있는데도 기도해야지 생각 안 해요. 말씀 읽어야지. 지금 90일 통독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45일차 이렇게 46일차 넘어가고 있잖아요. 관심 없어요. 안 읽어요. 그건 교회 성도, 시간 많은 성도들이 하는 거고 나같이 바쁜 사람들은 일해야 돼. 성경 읽을 시간 없어. 아예 생각도 없어요. 몸부림도 안 쳐요. 영이 잠들어 있어요. 영이 잠들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내 육신이 그걸 속이고 있어. 안에 없어요. 하나님과 좀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세상 허망한 데만 관심 있고 하나님 생명 안에 있는 것들 관심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씨름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 고민하고 몸부림 치는 거 있잖아요. 막 몸부림. 언제까지 몸부림 쳐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 몸부림이요 살아있음의 증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는 증거는 내가 지금 이 가치를 한번 살아보겠다고 계속 몸부림 치는 거. 여러분 2년 3년 지나면 토라 살아내고 토라 공동체 하는 게 편해질 것 같죠? 저 6년째 하고 있는데도 힘들어요. 6년째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막 미칠 것 같아요. 막 성도들이랑 씨름하고 가치 안에서 씨름하고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씨름하고 막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뭐 몇 년 하면은 익숙해질 것 같아요. 익숙해지지도 않아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워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굴복당하냐면 씨름하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너 너무 힘드니까 좀 쉬고 싶다. 내려놓고 싶다. 이번에 박정희 목사님 설교하실 때 아주 인상적인 설교를 하나 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기도 계속 영을 깨워서 기도하는 걸 가르치면서 뭐냐면 자전거를 타고 산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산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막 올라가는데 갑자기 좀 쉬겠다고 잠깐 기도를 멈추고 자전거 페달링 하는 거를 멈추면은 그 자리에 올라가다 딱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멈추는 그 순간부터 뭐예요?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저쪽에다가 저기 처박혀서 이제 죽는 거예요. 멈추는 그 자체가 뭐예요? 추락하는 거예요. 처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세게는 안 해도 계속 밟는, 계속 페달질을 해야 돼. 계속. 근데 샤크 얘기했죠. 샤크. 똑같은 개념이에요. 상어가 끊임없이 평생 꼬리를 흔들잖아요. 평생 헤엄치잖아요. 헤엄 언제 멈춰요? 걔가? 죽으면 그만해요. 죽으면. 성도는요, 상어와 같이 달려가고 산을 오르는 자전거 페달하는 것 다시 가야 돼요. 멈춘다? 쉰다? 멈추고 쉬는 게 아니라 바닥에 처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물고 막 씨름하면서 가고 치고 막 다시 세우고. 그래서 어떨 때는 여러분 그 빌 받고 막 능력 받고 막 잘 되면은 막 올라가고 막. 근데 사실 그때가 내리막길이에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막 지금 저절로 되는 것 같고, 그러다가 또 오르막 만나면 겁나 힘들고, 그러다 또 내려가면 확 내려가고 막, 그러다 또 오르막 오르면 겁나 힘들고 막 죽겠다 막 그러면서 막.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페달링 하면 어떻게 돼요? 넘어요. 넘어가요. 전도서 말씀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랬는데 지나가요. 결국에는 올라가 있어요. 제가 말하잖아요. 나선 그 믿음은 계단식으로 성장하는 거 아니라 뭐로 성장한다 그랬어요? 나선형으로 성장한다. 나선형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는데 결국에는 내려와도 여기 내려옴이랑 여기 시작점이랑 뭐예요? 달라요. 결국에는 올라가요. 결국에 올라가거든. 믿음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 그런데 누가 안 성장하냐? 이걸 반복하지 않는 사람들. 여기서만 계속 맴도는 사람들. 탄력 받아가지고 탁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여기 왔다 갔다. 단지 쳇바퀴 돌듯이 사는 사람들. 계속 이 바닥에 있는 거예요. 올라가봤자 여기.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계속 끊임없이 올라가서 우리 안에 몸 안의 시름들, 그 삶에서의 시름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증거되는 것. 이 말이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10대 제왕 할 때 아니 그냥 첫 판부터 바로부터 일단은 잡고 시작하면, 일단 제일 센 놈 하나 꺾고 시작하면은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아니 하나님 바로 허리부터 일단 접고 시작하면 나머지 알아서 접히는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바닥부터 접어가시잖아요. 바닥부터 뚫어가시잖아요.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끝까지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전쟁해야 된다는 거를. 심지어 바로 보면 허리 접었는데 끝까지 따라오잖아요. 또 잡아먹겠다고. 거기서도 끝까지 씨름하고 뚫어내는 거. 홍해 만났잖아요. 홍해 뚫어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뚫는 게 중요한 거예요. 뚫는 거. 뚫어야죠. 이런 거예요. 따라하세요. 내가 뚫어내면, 내가 못 뚫으면 벽이 되고, 내가 뚫어내면 기적이 된다. 아멘.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벽이었어요. 이거 안 뚫어냈으면 그냥 그 벽에 처박혀가지고 죽는 거예요. 뚫어내니까 어떻게 돼요? 역사에 남는 기적이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 붙들고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환경들 뚫어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쓰세요. 기적을 일으키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일단 시작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애굽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 오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내 가정과 삶에 사단의 나라가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 오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오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머물리지 않고 나가서 이 지역 가운데, 세상 가운데 주님 나라 오게 하는 것들을 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핵심은 뭐냐? 전쟁에서 이름 가지고 전쟁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오는 걸 봐라. 오늘 이 10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러면서 계속 선포하잖아요. 나는 야훼다, 나는 야훼다. 여기 이제 야훼의 이름의 야훼는 비밀이고요. 예슈아는 계시예요. 이제 우리는 예슈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오게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있는 10대 재앙들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 몸붙여 있는 그 재앙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선언할 때에 하나님 나라 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가치와 믿음의 가치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씨름들이 계속해서 멈춰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출애굽기 다 이거예요. 출애굽기는 결국에는 그 씨름, 그 전쟁하는 것을 멈추지 마라. 계속 끊임없이 전쟁해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먼저 내 영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잠들어 있는 나의 영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깨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내 영아 깰지어다. 한 번 더 내 영아 깰지어다. 오늘 우리 영을 깨워달라고 하는 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삶에 전쟁할 수 있는 능력 주어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 주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가 세상의 험한 것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 어떤 것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오게 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일어나네.
사랑해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되게 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오늘 주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사단의 나라가 물러가게 하는 영적 전쟁, 오늘 우리 개인의 차원의 전쟁, 공동체적인 전쟁, 지역적인 전쟁,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며 싸워 이기며 주님 나라 오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허망한 것들에 굴복하지 않은 성도들 되게 하셔서 오늘 영원한 나라의 가치에 영생의 신비와 은혜가 깨달아져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허상을 쫓지 않고 실상을 쫓으며 허상에 붙들리지 않고 실상을 붙들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 임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